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과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여. 네,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좀 부모님 생각도 하고 옛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학교를 갈 때 오늘 비 온다. 우산 가져가라. 오늘 춥다. 옷 챙겨가라. 근데 저는 이 말이 유독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옷이든 우산이든 비가 오거나 춥지 않으면 손에 짐이 돼요. 네, 정말 신경 쓰이는 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반항을 합니다. 아니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와요?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렇게 따뜻한데 이거 안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일기예보도 보지 않고 그저 날씨를 보고 지가 옳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래도 가지고 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이 말빨로 제가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자다가 떡 먹으면 목 막히는데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비가 안 오죠. 예, 제가 바깥을 봤을 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비 안 오잖아 이거 괜히 가져왔네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립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학교가 끝날 때쯤에 비가 옵니다. 네. 그리고서 막 불평불만했던 저는 오 엄마 최고. 네, 갑자기 엄마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의견을 충돌로 싸우는 경우가 보통 둘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됩니다. 마치 누가 서로 더 교만한지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끼리만 그런다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으로 참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되면 이건 참 곤란해집니다. 네. 마치 과거 구약 시대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불만과 또한 우리의 높임을,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그 교만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아나니아는 누구일까요? 아마 다들 말씀 묵상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앞에 있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그 남편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토록 훌륭하고 존경받는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는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매우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보면서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막 우왕좌왕했죠.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아나니아는 차분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 몇 번 경험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고 존경받는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이 아나니아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막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나니아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마치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도 핍박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이 아나니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7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 누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 계셨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아나니아는 그 사실을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자칫하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 자신을 보내려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 아나니아는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존경받고 경건하며 예수님께 쓰임받던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다니요. 일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더 나은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항상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나 또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매 주일 또는 주중에 의식으로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또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요? 매 주마다 일정 시간 모여서 드리는 것을 혹시 예배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예배다운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예배를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신앙생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섬길 때 우리가 내 뜻대로 섬기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제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뭐 음식 싫어하는 거 막 초콜릿 싫어한다는데 제가 막 난 초콜릿 좋아하면서 초콜릿을 막 줍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어떨까요? 헤어져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물론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섬김이라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고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며 원하는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예배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에서 선포가 나옵니다.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알죠.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상황이 좀 어렵네요. 예. 순종하면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선포가 나옵니다. 전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듣는데 그래도 말 잘하고 저기 사교성 좋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지. 난 아니야. 난 못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런 반응. 또는 말씀 읽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뭐 말씀하고 기도해요. 그래요. 가끔 시간 내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내 생활을 해야지. 이런 반응.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내 뜻대로 이 예배와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또 하나님과 관계는 그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그저 통보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 드는 이 교만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도 교만한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여름 사역도 다가오죠. 그러면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장소를 섭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들 빠른지. 이미 좋은 곳들은 작년 겨울에 예약이 다 끝나요. 그나마 괜찮은 곳들도 1, 2월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미 3월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여러 곳을 찾아보고 전화해봤지만 이미 예약이 다 찼고요. 남아있는 곳들은 너무 비쌉니다.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3년차가 되었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2번이나 했는데 그 장소가 다 저희 아버지가 심무하시는 금암교회였습니다. 같은 환경에 자주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익숙하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작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예산 이런 거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고 도전을 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예산에 맞추면 이게 딱이지 하면서 제 판단대로 그저 금암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이 맞는 판단인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과 수련회 장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핑계를 댔죠. 예산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의 제한되는 상황들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으로 해야지 그렇게 본인의 뜻대로 하면 어떡하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교만하게 제가 맞다고 판단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정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정했는데 이대로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더라고요. 이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요.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믿음으로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가 이 찜찜한 상황에서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이 말씀에 따라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온 열방에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잖아요. 어느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판단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많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이 사울이 누가 생각을 했냐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죽는 이 사도 바울이 될지를 누가 알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감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더욱 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했을 때 매 순간순간 거부를 당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 전도팀이 전도를 나갔는데 얼마나 매몰찬지 모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과제가 있는데 한번 들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한테 혼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욕을 먹고 복음이 전해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했을 때 분명히 그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산을 가져가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작 떡만 생길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